7장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을 읽어가겠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5장에서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으로 보낸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받은 사명, 여러가지 사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사명의 가장 총체적인 방향, 종합적인 그 사명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말하자면 바로 화목케 하는 일인데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부름받아서 이제 너희를 권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권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은혜를 제대로 받아라. 근데 은혜는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때가 있다. 바로 은혜는 그런 받을 만할 때 받아야 된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은혜도 받을 만할 때 은혜가 막 부어질 때 그때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목회자와 갈등도 있었고 서로 불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서로 화해하였고 서로 용납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한 이때에 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더 사모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왔다면 아마도 지금일 텐데 더 사모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남들한테 비방거리를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데 자천하였다는 스스로 추천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좋으면 자천했을까요? 얼마나 이 일이 유익하면 자천했을까요? 자천해서 하는 그 일이 어떠냐?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천해서 함께하는 이 일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하는데 영광스러울 때나 아름다운 이름 칭찬받는 그런 때뿐만 아니라 욕될 때, 수치스러울 때, 그리고 악한 이름 비난받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한결같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선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향해서 우리 입도 열렸다. 와, 할 말도 많아졌고 마음도 확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디도를 통해서 소식 듣고 마음이 확 열려서 아주 넉넉해졌다는 것이죠.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너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졸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우리에게 옹졸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자식한테 하듯 말할 텐데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 우리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애쓰고 수고했지 않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도 좀 넓혀라. 이렇게 대놓고 권하고 있죠. 이렇게 대놓고 권하는 건 어떨 때 대놓고 권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신뢰하고 있다 할 때 대놓고 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것들, 우상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불의가 너무 많았고 그러한 것이 교회와 함께 짝하여지고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가 뒤섞여 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을 때 세상 문화와 짝하고 거기 믹서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세상 문화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과 분리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갈 때 이때 세상과 나눠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다면 분리해야 합니다. 좀 돌아서 있어야 됩니다. 그 문화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세워가기 위해서 단절이 필요하고 다시 세상 문화와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은 그들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짝하느라 연결되면 큰일 나고요. 세상 문화를 향해서 섬기고 나가서 그들을 변혁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건 선교죠.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이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만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면 그 신앙은 일단 걱정할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으면 일단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음을 확 넓혀서 우리를 좀 받아줘라. 괜히 삐져있지 마라. 계속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섞고 있죠. 지금 이게 정말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너희를 전적으로 믿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너희를 전적으로 믿고 자랑하는데 내가 지금 여러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위로도 받고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는 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마게도냐에 이르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먼저 쓴 편지, 아주 야단을 치면서 쓴, 화가 나서 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서 고린도 지역으로 보냈죠.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디도는 어떤 소식을 전해오나 염려하면서 지금 뒤쫓아온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따라왔죠. 드로아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이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전도도 하지 못하고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왔죠. 근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계속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란들이 계속 있었어요. 외부의 환란도 있고 내부의 환란도 있었습니다. 환란이 없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밥이 넘어갔겠어요. 제대로 지금 삶이 말이 아닌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런 가운데 디도가 와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바뀌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모하고 있고 내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나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됐다.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됐구나. 풀렸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많은 환란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그 환란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 너희가 위로가 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앞에 화내면서 쓴 편지, 후회하였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으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화내고 내가 그 편지 썼던 거 그거 후회했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희를 잠시 근심하게 했지만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야단치고 혼내고 난 다음에 속상해하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속상해하죠. 그런데 그 야단을 듣고 난 다음, 혼이 나고 난 다음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면 그래 내가 그땐 야단치길 잘했다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낼 때 바울의 분노처럼 우리의 감정이죠. 바울도 이 감정이 상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냐라고 막 인간적인 감정이 격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낸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됐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생명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 야단을 맞고 혼을 맞았는데, 혼이 났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혼을 내는 것, 야단치는 것, 분노가 자녀를 향한 때로 우리가 가지는 이 분노가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 근심할 수도 있고 염려하고 순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이 회개로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분노를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을 때 심지어 우리 분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신다 하는 것이죠.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을 따지려고 내가 그것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글을 썼던, 화를 냈던 이유라는 겁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로 인해서 위로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디도가 너희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또 더 많이 기뻐하게 됐다는 겁니다. 디도가 그들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해진 것이죠. 무리들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인지 아냐?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렇게 귀한 거야.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훌륭해라고 내가 자랑한 게 있는데 그 자랑한 것이 헛말이 되지 않고 내가 더 자랑했는데 내 체면이 지켜졌다 하는 말입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러분들의 순종의 태도가 디도를 더욱더 기쁘고 디도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목해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더 깊은 신뢰.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마음 좀 넓혀 라고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